할렐루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7절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값은 변함없이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여러분 곁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를 세시려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그걸 막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하지 못하냐? 이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죄가, 하나님이 눈 씻고 봐도 우리에게 죄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막 찾으시고 막 혼내시려고 함께 하시는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려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 그래서 꿈을 그리시는 거예요. 크게 그리세요. 꿈은 크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분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직 성령 충만하시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엄청난 일이 생긴다. 시작. 아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총명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태어난 아이에게 돈부터 주는 부모는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도 없습니다. 성공하는 법 가르치는 부모 없어요.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떡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꼬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훈련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다? 사랑 없이 살았다는 뜻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삶에는 하나님 말씀이 따르고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 삶에서 열매로 맺힐 때 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했다? 사랑받는 훈련, 사랑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됩니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광야 들어갔네 이러면은 뭔가 연단되고 뭔가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런 그런 얼차례, 이런 기합받는 그런 시련의 시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랑받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것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을 다른 말로 새 에덴이죠. 새 에덴, 가나안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긴 한데 어떤 나라? 사랑의 나라. 할렐루야. 그 사랑만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들어가려면 어떤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여러분들 삶에서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살아가실 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거든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온 거예요.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왔다고 해서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한국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책임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가 책임져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잠깐 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훈련을 하면서 살아간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받아야지만이 나도 사랑을 베풀 수 있거든요.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그걸 베풉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가 안 받을 뿐이죠. 받으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받으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태어나자마자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그 값진 사랑을 받고 뭐 하라고요? 배워서 엄마 아빠 따라서 하는 그 우리 승준이 이야기 지난주에 냉장고 얘기했잖아요. 따라 하듯이 엄마 아빠를 따라하는 그 아이, 그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하는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서로 사랑하며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마은교회 성도들이요, 이 진리 가운데 거해서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저는 조셨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주마은교회 모든 성도들은 분명히 사랑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온 세상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천국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인 거예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알고 받고 배워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 고백이 진짜임을 요즘 말로 찐이라고 하죠. 찐. 그 고백이 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진심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순서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받은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용서사랑. 뭐라고요? 용서사랑.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크고 값진 사랑은 저는 용서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으며 눈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던, 어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 발을 닦는단 말이죠. 그때 그 집에 초대했던 그 집주인 율법사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님을 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나? 이 여인이 누구였냐면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죄인이었거든요. 누구도 알아요. 삼척동자도 안다고 하듯이요. 누구도 다 아는 그 유명한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요. 뭐야? 왜 계속 이 여자를 허용하지? 왜 안 막아? 선지자 맞아? 선지자라면 다 알 텐데. 그렇게 속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너 지금 내 욕했지? 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 한번 보죠.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같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해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과하게 예수님에게 했던 것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왜 많이 사랑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사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많이 사랑하는데 우리 은하는 내가 아주 완전히 못된 놈이야. 나는 아주 못된 사람이야. 야 아니면은 중간 못된 사람이야. 조금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못된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 지윤이는 저도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왜? 많이 사함 받으려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탕감받은 것 같아요. 오늘날 살아갈 때 크리스찬들이요 가장 많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나 죄 없지 뭐.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늘 예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는 거지. 우리는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쓰레기예요. 티끌 먼지만도 못해요.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걸 안다면 많이 사함 받아요.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여자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 여러분들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 이유는 동일해요.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베드로가 뭐 그럴 만한 죄를 지었습니까? 죄 지었잖아요. 어떤 사함이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 절대 결코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따라 들어갑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노 절대요. 저는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혀가 심한 매질과 신문을 당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장담한 대로 진짜로 예수님과 우리 김태현 집사님 정도의 거리, 그 정도 거리까지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지금 신문 받고 계시고 베드로는 이 옆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야, 너 저 예수란 작자와 한패 아니야? 본 것 같은데? 다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욕을 합니다. 누가 그딴 소리를 해? 욕을 해요. 아니야, 몰라. 그러자 또 다른 한 사람이 맞장구 치며 베드로를 가리켜서 맞아, 나 봤어. 너 갈릴리 사람 맞지? 너 같이 다닌 거 내가 봤어. 얘기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그 거리가 먼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맞아, 예수하고 한패 맞아. 그때 베드로가 하늘에 대고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부모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나는 결코 저자를 몰라 라고 부인하죠.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요? 꼬끼요 하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죠.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의 귀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요, 삐 하는 이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매질당하고 있어서 넘어져 쓰러져 계시는데 예수님의 얼굴과 고개는 어딜 향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를 향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 다 보고 계셨죠. 그리고 삐 하고 있을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쳐다봤는데 정신없어서 이 사람들에게 변론하기 바빴는데 삐 하는 순간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그 길로 나가서 통곡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통곡하여 우니라. 호언장담하며 그가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모른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모른다고, 그것도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잖아요. 가장 1등으로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그 현장에 나타나질 못해요. 못 나타나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 동굴 속에서 계속 난 죽어야 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난 죽어야 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첫째 날 죽으셨어요. 둘째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용한 안식일이었죠. 셋째 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굴 찾아가십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만나시는데
누구에게도 찾아가셔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너 그때 나 부인했지? 따지려고 찾아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두 손을 잡았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용서받았죠. 할렐루야. 사함받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때 베드로는 어땠을까? 예수님을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저희 딸이 당연히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사랑하지. 저와 여러분도 다 이 사랑 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회복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세요. 또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이 사건은요. 베드로와 요한과 및 제자들 몇이 그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가죠. 왜요? 그 누구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거든요. 지금 사랑하게 됐거든요. 만일 용서받지 못했더라면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민기적 됐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배 밑에 숨었을 수도 있어요. 나 없다 그래 이러면서.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잘못, 아픔, 후회가 청산됐어요. 그렇게 더 큰 사랑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확인이라도 하시듯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질문은 단 하나였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3번 예수님께서 확인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무슨 말일까요? 내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양을 너에게 주겠다. 내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이라고 한 그 양들 있잖아요. 김태연의 양 아니잖아요. 박희종의 양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너의 양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너에게 맡길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 양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양이 어떤 양이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은 요한복음 10장에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말씀 볼까요? 어떤 양인지.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요거 말고요. 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은 어떤 양이에요? 예수님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양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은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귀한 양인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시겠다 하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양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소중한 양을 왜 베드로에게 맡기신다는 걸까요? 확인됐으니까요. 베드로가
날 사랑한대잖아. 할렐루야. 왜 다윗이 다윗인지 아세요? 다윗이 날 사랑한대잖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만 그렇게 예뻐하시고 사랑하세요? 다윗이 날 사랑한대잖아. 왜 베드로에게 주님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양을 맡기십니까? 베드로가 날 사랑한다잖니.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양떼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맡기신다는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벗겨지시기 축원합니다. 승준이가요, 정말로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곰 인형이 있어요. 그 곰 인형 이름이 꼬미예요. 꼬미. 그거 잃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그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는 곰 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다 그 곰 인형을 아주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고요. 그 곰 인형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면서 챙기죠. 왜요? 승준이가 이 곰 인형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승준이를 사랑하잖아요. 제가 그 곰 인형을 사랑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 곰 인형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느 땐 승준이보다 제가 먼저 그 곰 인형을 신경 쓰고 챙길 때가 더 많아요. 왜요? 제가 승준이를 사랑하니까. 승준이가 아끼는 모든 것을 제가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양떼를 맡기시기 위해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목숨보다 천하보다 귀한 내 양을 너에게 맡기마. 지금도 예수님은 그 양떼를 누군가에게 맡기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받았는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계세요.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노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네가 지금 받았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거예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목숨을 잃으면 뭐 쓸 데가 있냐?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양보다도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는 게 뭐 있는지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뭐가 있을까요? 치유가 있고 공급이 있고 부유와 풍요. 우리 예수님에게 뭐가 있으면 지혜가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양이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양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니까. 그럼 이 양을 우리에게 맡기신대요. 그럼 여러분 이 양보다 못한 것들은 안 주시겠습니까? 양을 맡기시겠다는데 우리에게 그걸 믿고 맡기는 건데요. 그러면은 너 물질 줘도 어느 정도 너가 잘 선한 청지가 되어서 잘 쓸 수 있겠구나. 물질 맡기시죠. 할렐루야. 뭔들 안 맡기시겠습니까? 양을 맡기시는데. 아멘. 어떤 사람에게 그 양을 맡기신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랬을 때 주님,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어요. 나를 이 수렁에서 건지신 분이 주님이신데 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입니다.